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이렇게 예배당으로 나와 하나님께 나오며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수 있는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어루만져 주셔서 이 시간 그 진리 위에 거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278면에 있습니다. 1278면 아모스 5장입니다. 6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함께 교독할 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순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오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발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이 금요일 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길을 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건설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섰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볼로 가리워 주셔서 온전한 주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의의 강물을 흐르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 그 정의의 눈물을 정의의 강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땅이 부패해지지 않도록 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그 소금으로 그 맛을 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초가 자신의 몸을 녹여 빛을 내듯이 소금이 자신의 몸을 녹여서 그 맛을 내듯이 정의를 지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얼마나 정의가 실현되길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원래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남유다 사람이에요. 남유다 사람이 아모스가 여로보암 2세 때 그 북이스라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남유다 우시야 왕이었을 때 활동하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강대국들이 잠시 쇠약해질 때 이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영토는 더 넓혀지고 그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이 쇠약해지니까 그 나라는 평안하죠. 모든 것이 또 풍족합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최고의 영화를 누리던 시대가 그 아모스 시대였어요. 남북 왕국이 분열된 이래 170년이 지난 상황이었지만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 나라가 그렇게 태평성대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부요함과 다르게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평화롭고 태평한 시대인 줄 알았는데 부와 명예가 있었던 시대여서 정말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그런 모습일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속을 들여다보셨을 때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0절,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은 그 시대의 부패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부패한 모습을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서는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들을 싫어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성문은 백성들의 재판이 진행되었던 곳입니다. 바로 성문은 이스라엘의 법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법정이 어떻게 되고 있었느냐,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공정하고 깨끗해야 될 법정이 어떠한 곳으로 전락하게 되었느냐, 시비를 올바르게 가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실대로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법정이 되었어요. 법정은 오히려 집권하는 권력의 비율을 맞추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의인들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사회의 약자를 억울하게 하는 일들을 빈번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11절 말씀에서 힘없는 자들을 짓밟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자들을 짓밟아서 이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시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힘없는 자들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보호장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법이죠. 그런데 이 법이 무너지니까 강한 자가 힘없는 자들을 짓밟는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었어요. 나라는 무역이 성행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아주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은 상하로 지어지고, 그래서 그 상위층은 상하로 만든 상에 누워서
어린 양과 소를 잡아먹고 노래와 악기로 유흥을 즐기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아무 근심과 걱정 없이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약자들은 더 심한 궁핍과 어려움으로 허덕이고 있었다. 힘없는 자들에게 세를 더 거두어서 이득을 챙기는 일들이 빈번했는데 이것은 사람보다 돈이 우선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 사회의 정의가 파괴되었음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돈으로 매겨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는 무너지고 돈이면 다 된다는 풍조,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돈으로 매겨진다는 것은 이미 모든 악이 최악으로 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 말세에 대해서 말씀할 때 말세에 일어나는 일 중에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즘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 일어납니다. 보험금을 누리고 가족까지도 죽이는 사건들이 뉴스에 종종 나오고요. 어린아이들을 유괴 납치하여서 돈을 요구합니다. 고리대금업, 또 사기, 절도, 강도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돈보다 못하게 여기는데 이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이날의 북이스라엘이 가난해서 그랬습니까?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 가장 강하고 경제적으로 흥황하는 태평성대 시대였어요. 그렇게 부와 명예가 있었던 나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불법과 거짓 악행들이 난무하고 있었다. 세 번째, 13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혜자들이 잠잠해요.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 엘리트들이 불법과 불의를 보고 잠잠한 것입니다. 불의를 보았을 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 더욱이 사회 지식인이라면, 나라의 위정자라면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온몸을 막아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차를 몰고 갈 때 겨울철이 되면 앞에 자동차 앞유리에 성에가 끼고 서리가 끼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일 때 여러분 달릴 수 있습니까? 그냥 달리다가는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한 역할을 사회 엘리트, 빛이 들어온데도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하게 국민들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 그대로 말하는 것, 진실함의 열매는 양심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것이 정의를 지키는 큰 힘이 되는데,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이 위정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처럼 불법과 불의와 타협하고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도자 집단의 타락과 부패함은 결국 어떻게 되게 하느냐, 나라의 멸망의 지름길로 인도합니다. 아모스가 당시 북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한 후에 30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위정자들, 통치자들, 그 사회 엘리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숨 걸고 정의를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력을 부여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미가서 3장 1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자들, 소위 지식이 있는 엘리트 그룹들이 지켜야 될 것은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 정의를 굳게 하고 타락하게 되면 그 나라는 심각한 문제에 휩싸이게 되는데, 아무리 부강해도 아무리 군사력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통치자들이 썩어 있으면 나라는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북이스라엘은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 진노 앞에 있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6절 8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한 가장 결정적인 요인, 그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다 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탐욕에 만족을 주는 우상을 찾았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심을 만족을 주는 신을 찾았습니다. 정의를 요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풍요의 신을 찾고 풍요를 주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의를 쓴수고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의를 땅에 던져버립니다. 타락과 부패를 향해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부패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로움을 찾고 정의를 찾고자 해도 여러분, 인간 스스로는 정의를 터득할 수 없어요. 인간의 본성이 죄 가운데 있고 힘이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즉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아무도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누구도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전적인 타락함으로 이미 마음은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의를 세울 수가 없어요.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을 때만이 정의를 볼 수 있고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을 때만이 정의로운 심령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 부패함에서 썩음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려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고 죽는 것은 양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것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냐 아니냐가 아니라 살고 죽는 것이 집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정의가 세워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정의는 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정의를 세우고자 힘이 사라집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그렇게 부패한 이유는 올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니 영적인 타락이 임하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영은 죽었기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여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실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살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선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을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려면 선을 구하고 성문에 정의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살려면 정의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직장도 살려면 정의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정의가 세워져야 합니다. 살려면 선을 구하라. 살려면 정의를 구하라. 이 말씀,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사회 정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과연 정의가 세워져 있는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20년 4.15 총선은
부정선거라는 의혹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의혹으로 이 의혹들이 불어나면서 사전투표지 바꿔치기, 전자개표기 조작 의혹을 근거로 민경욱 후보 이하 50여 명의 법조인들이 중앙선거원위를 피고인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이러한 선거소송이 일어나는가 할 정도로 대대적인 소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재검표가 이루어졌어요. 원래 선거법에는 선거소송이 들어오면 6개월 안으로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1년 넘게 미루다가 지난 6월 28일 인천 연수울 재검표를 하였어요. 재검표가 이루어졌는데 사전투표지에서 나올 수 없는 투표들이 나와서 부정선거 정황들이 드러났다라는 의혹들이 더 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투표지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인데, 배춧잎 투표지, 접혀있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 붙어있는 투표지, 총체적으로 어떤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이 눈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법원은 이를 아직도 묵인하고 판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소송은 한 군데가 아니라 전국 100여 군데 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구 비례대표 투표지 넘게 재검표 소송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근데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대선 후에, 대통령 선거 후에 하겠다 미루고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있고 이에 대해서 소송을 하면 선거 6개월 이내 판결을 내리는 것이 법이죠. 정의를 지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6개월 안에 판결을 해줘야 돼요. 그게 혼란이 없죠. 입증된 증거물을 가지고 부정인지 아닌지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1년 6개월까지 미루고 또 내년까지 미루겠다고 하는데, 가장 공정해야 될 대법원은 지금 과연 정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뒤로한 채 국민의 입과 귀가 되어야 할 언론들은 전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고,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것에 무관심하죠. 이 국민들의 관심은 오직 먹고 마시는 것, 삶의 안락만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정의보다는 연예인의 관심을 갖고, 정의보다는 드라마에 관심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부정선거가 있겠는가 살펴보지도 않고 거짓 뉴스로 오해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다른 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법정의 생명은 공정성이에요. 이러한 의혹이 있다면 신속하게 공정하게 재판을 하여서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판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법을 어겨가면서 정의를 실추시키고 있을까요? 지금 정치권이나 법조계나 언론이나 모두 다 이 부정선거 이슈를 시시할까요?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들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지혜자들은 잠잠하고 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은 없고, 정의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부와 안락함만 추구하는 것, 육신의 만족,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만족하는 것,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의 신 바알을 쫓는 것, 일반 다름이 없는 모습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북이스라엘 이러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아수르 제국에 멸망했어요. 함께 이 밤에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 믿습니다. 정의가 올바로 세워지도록, 정의가 올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후에 30년 후에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 멸망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정의를 굳게 함과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의 원인이었는데, 그래서 성경은 더 근본적인 원인을 부와 명예에 치우친, 영적으로 무너진, 영적으로 타락한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적 비대함,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얼마나 부유했는지, 얼마나 강국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가장 부패했고 썩었다는 사실인데, 여러분 그것은 그 가장 큰 원인은 부함으로 인한 영적 무지함이었어요. 영적으로 부패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죄 짓는 것과
부한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은, 여러분 누구의 죄가 크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물론 다 같은 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만, 만약에 차이를 둔다면 여러분 가난했을 때는 배고픔을 해결할 목적으로 죄를 져요. 배고프니까. 근데 부한 자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예요?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부함으로 짓는 죄는 아주 심각해요. 사람의 양심을 화인맞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부함으로 오는 그 영적 그 무지함과 영적으로 타락함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 가난했습니다. 배고픔을 이겨내려고 얼마나 힘을 다해서 노력을 했어요. 새마을운동하고 보릿고개 있었던 거 그거 넘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그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죠. 기도원도 대성황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면 누구든지 다 달려가고,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까? 산기도도 하고 밤새 철야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이제는 배가 부르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제는 명예가 있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편하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최선이라고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집값이 어떻고 부동산이 어떻고 땅의 것에 관심을 둡니다. 자녀 출세에만 골몰합니다. 부와 안락함으로 쫓음으로 사람들의 관심사는 정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추구하죠. 또 이에 맞물리면서 교회도 번영신학이 들어와요. 교회의 번영신학. 여러분, 이 번영신학이 교회를 타락하게 했습니다. 정의를 굳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정의를 찾으라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 불을 쫓는 행위는 바알 숭배하는 것에 합리화시켜버렸기 때문인데, 여러분, 자신들의 탐욕에 만족하는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투영해버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독생자에게 돌리셨고, 독생자에게 돌려주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하여는 결코 넘어가지 않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모스 5장 2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5장 2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라는 이 말씀은, 황폐한 사막 위로 물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에는 생명이 깃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정의를, 이 공의를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로 이 정의를, 공의를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정의를 찾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의의 강물이 샘솟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15절의 말씀처럼, 15절의 말씀,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을 미워하려면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더러워진 심령, 부패한 심령의 원인인 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케 될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한 그 고통에서 새롭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됩니다. 우상을 버리십시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성령은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새롭게 만드십니다. 부패하고 더럽기만 했던 그 심령을 성령의 역사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의로운 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땅의 일을 추구했던 자가 영의 일을 추구하는 자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 거룩한 경건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도록 회개를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갈구하십시오. 성령을 간절히 찾으심으로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 1995년 미국 펜사콜라 부흥운동, 또 미국의 아주사 운동 모두 다 기도에서 시작되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그 땅이 치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영적 부흥은 회개와 중보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성령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법이 난무하고 정의가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온 세상이 지금 심판을 부를 만한 죄악이 만연한 곳으로 변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도록 이 거짓과 탐욕이 불태워지고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여 우리의 성령님을 간절히 찾고 찾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성령께서 임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과테말라 알로몽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원래 이 남미 나라잖아요. 근데 이 도시는 원래 찢어지게 가난한 도시였어요. 왜 그러냐면 도시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혼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폭력, 무지함이 많고 마술, 어떤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주술이 흥행하고. 그래서 또 술 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 누워 있는 사람들이 허다했어요. 도박에, 폭력에, 가정폭력, 그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곳곳에는 고통의 호소가 넘쳐났던 곳이 그 도시였어요. 그래도 그 도시에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사탄이 역사하는지 그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정말 저주의 도시 같았어요. 근데 그러한 곳에 이 사역을 감당하는 마르카의 목사님이 이 도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도시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상 숭배와 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조그만 방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중보 기도 모임이 시작되면서 그 땅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가 일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육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모든 도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로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웨일즈 부흥이 그랬죠.
그 지역에는 술집 문이 다 닫았던 것처럼 그 도시도 그 술집 문을 거의 다 닫고 그 범죄가 사라지게 되면서 감옥수를 다 없앨 정도로 그 범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한 도시가 되어지고 영적 부흥으로 그 저주의 도시가 희망의 도시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정의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성령께서 내 심령에 임하실 때 여러분은 우리 안에 온전한 의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 땅에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에 어둠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에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정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정의를 흘려보내는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정의를 흘려보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의로운 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성령님을 만남으로 그 성령을 받아 의의 강물을 흐르게 하는 이 사명,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순결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전적인 타락으로 우리 힘으로는 정의를 세울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정의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태워버리시고 우리의 거짓과 모든 탐욕들을 태워버리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심령에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의의 길로 나가 아버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가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도성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